보여주세요. 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초소에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사명,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일을 더 아름답게 꿈꾸고 또 그렇게 꿈꾸는 대로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의외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되었지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 그 응답을 내려주셔서 불로 임하실 때에 그곳에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한편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한 불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던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배경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아서 이 땅에서 헤매고 또 흔들리고 무너지는 영혼을 보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에, 그 답답함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면 이 불은 도대체 어떤 불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어떤 것을 제거하고 불로 태우고 물로 식히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라고 하는 불을 던지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암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암은 우리와 함께 살아있을 이유가, 함께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암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고 우리와 분리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영적인 암세포가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불을 던지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실망한 예수님의 어떤 두 제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함께 동행하다가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불순물과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말씀의 불을 이미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던지셨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신념을 걷어내버린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불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자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사상에 물든 사람이든 어떤 철학이든 그 철학에 물든 사람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경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서 어떤 사람이든 해석할 수 있는 열려진 책,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혼합주의적 해석을 우리가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대로만 선포하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이든 어떤 사상가이든 어떤 철학자이든 경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불을 던지시는 이유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불이 던져지면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불이 던져진 그 장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복음서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그 교훈이 있게 될 줄로 믿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화평은 결국에는요 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요,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쟁도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과 과감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불이 던져지면 그 불로 태워질 건 태워지고 남을 건 남습니다. 그럼 뭐예요? 남을 건 남고 태워질 건 태워진다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분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의와 분리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장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진짜 평화가 아닌 것이 되고, 그 가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그런 불의와 분리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제거되어져야 될 부분이, 죄된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제거할 건 제거하고 분리할 건 분리하면서 거룩한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어도 될 만한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게 된다면 언젠가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과감하게 분리되는 죄악의 부분과 분리시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증을 느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만큼이나 그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결단한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아프고 또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기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잠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면서 찾아내는 어떤 결과물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혜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쪽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두 진영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답답함을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잠근다는 뜻입니다. 잠긴다는 뜻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시간이 왔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세례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 특이한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한 사람은 오른쪽 자리에 한 사람은 왼쪽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시는 잔과 이 받을 세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상징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너희가 내 오른쪽 자리와 내 왼쪽 자리를 요청하지만 내가 받을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는 그 잔과 고난의 잔과 예수님께서 받을 그 세례를,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 인생은 아닐런지,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찾고요, 많은 것을 구하고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배불리 먹는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 볼 것처럼 생각할 때는 반쪽밖에 못 보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 온전히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본다는 사람은 세상을 보지 못하다가 두 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더 온전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들을 보면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외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이런 똑똑하지 못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이 오히려 지금은 더 자랑스러워진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더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과학을 비교해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배보다는 과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 뭐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아내는 그런 능력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죽으라 기도해도요, 내일 일기가 비가 올지 안 볼지는 일기예보를 봐야 아는 거지요. 내가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기도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지혜롭다, 그리고 명철하다, 세상은 과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면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맞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잘 분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분간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영적인 일에는, 왜 정신적인 일에는 너희가 분간할 능력이 있으면서,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서 왜 판단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께서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합리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분을 했어요.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라고 하는 걸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예배는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에 대한 차원에서 예배를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라고 하는 구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형식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형식을 영상으로 담을 것이냐 현장에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 맞냐 영상이 맞냐라고 하는 걸 논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전제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라고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우리는 둘 다 내용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런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한 태도입니까? 두 가지 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한 태도입니까? 이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더 많이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잘 전달된다고 해서, 명쾌하게 전달된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말이다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참 가슴 아픈 문장이 SNS에 올라올 때마다, 카톡으로 내게 전달될, 자기들은 그런 것을 의미 있다고 전달하는데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세상의 칼이 유혹할 때는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 되지만,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칼이 될 때는 예배를 좀 포기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문장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셨죠. 그런데 예배가 칼입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예배가 칼입니까? 이런 의미가 전달된다고 할지라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의미가 잘 전달되면 맞는 것처럼 밑에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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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는 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해석을 해서 그게 갖다 붙여서 그게 칼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예배라고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칼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게 무슨 칼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칼로 사용하니까 칼이 돼버린 거죠. 말이 맞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저도 의미는 충분히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챘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깨닫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모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도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을 던졌습니다. 바깥에서 분쟁을 일으켜서 어떤 정결한 것을 찾기 전에 내 안에 불이 던져져서 내 안에서 먼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불의를 먼저 고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먼저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많이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요,
너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입니다. 불이 붙으면 소속이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과 기름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이 하나님의 선과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안에서요. 바깥으로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육적인 전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현상에 좀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뜰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로 된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